소개해드렸던 소리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어느 노인정에서 치기 싫어하는 4명의 할머니들이 서로 자기 자랑으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폼을 잡고 말했습니다. 울 아들은 본당 신부라오. 남들은 울 아들더러 고기 한 번 그런다오. 이어서 두 번째 할머니가 이에 질세라 자신의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요 울 아들은 추기경이니 남들은 울 아들더러 거룩한 분 그러냐. 그래서 세 번째 할머니가 오메 이걸 어떻게 울 아들은 교황이지라 남들은 내 새끼더러 오메 엄청 고결한 분 그런 단계로 이젠 그 이상 더 높은 사람은 없지라. 그리고 통쾌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할머니는 그런데 이걸 웃지 않아? 울 아들은 수족다리에 꼼보 거기에다 택시에도 들어가지 않는 엄청난 뚱보이까지 하니 말이다. 그래도 남들은 울 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러는기라. 오 마이 갓. 사실 이것이 어버이들의 마음입니다. 남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는 자식일지라도 부모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자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오마이갓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아이일지라도 그 부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식이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로 생각합니다. 최고로 잘난 줄 압니다.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기어다니던 아이가 두 발로 서면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두 발로 자신의 애가 섰다고 자랑을 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하나도 걷지 못하는 것처럼 오로지 자신의 자신만이 그렇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합니다. 말을 못하던 아이가 더듬거리며 말 한마디를 하면 전화를 걸어서 아는 사람 모두에게 우리 아이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남들 아기도 다 때가 되면은 다 하는데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자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부모님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새들 얼마나 편합니까? 새들은 알로 딱 태어나서 그래갖고 그거 깔고 앉아있다가 말이죠.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이게 또 이게 부화돼갖고 그리고 이게 보내버리면 된다. 새들은. 그러니까 뭐 한 달 만에 그냥 보내버린다고 이거. 근데 우리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말이죠.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가만 놔두면 48시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냐. 실수가 없으신 분이. 거기에 바로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부모님들을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핏덩어리로 그래서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이 세상에 부모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아니고서는 그 어린 것을 목숨 걸고 지키고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부모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런 어버이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모님들이 훌륭해 보이지 않고 배운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혹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됨의 조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순종이라는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밑으로 내려가서 듣다라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듣다. 순종의 표준은 잘 듣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부모님 아래로 내려가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잘 듣는 것이 그래서 효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식들은 요즘 부모가 공부한 것이 없다고 대학 물 좀 먹었다고 우습게 압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 뭘 하시냐고. 이제는 부모님 세대하고는 지금 다른 세상이라고. 그래서 이 부모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논리가 맞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라도 끝까지 잘 들어드려야 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참견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인생이 따로 없고 자식의 인생이 따로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포함하여 부모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노후에 아무 문제 없어도 두 다리를 쭉 뻗을 수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노후 대책까지 다 돼 있어도 근심 걱정 없어도 자식들이 이 문제가 있으면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게 부모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수가 없어서 병이 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을 들어듣지 않습니다. 대화 상대로 해주질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식들만 끼고 돕니다. 자기 자식만 자기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뭐 학교고 뭐 학원이고 난리를 치고 쫓아다니는 홀로 계신 부모님 이런 분들에서는 전화 한 통하는 것도 인색하고 찾아뵙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자기 자식들한테는 아까운 게 없어요. 근데 부모들한테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 그래서 뭐 보이질라 이게 우리가 참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 그래서 차지간 우리가 꼭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부모님을 찾아뵙고 식사를 꼭 대접하고 전화도 말이죠. 전화하는 거 뭐 그리 어렵습니까? 전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거. 전화 좀 자주 드리고 그래서 대화하지 마. 그저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이 부모들은 즐겁다. 하루 종일 부모들이 마음이 행복할 겁니다. 이제 문안 인사드리고 말이죠. 뭐 맨날 이게 수도 없이 전화하니까 뭐 할 말도 없어요. 그냥 안구 묻고 끊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큰 기분인데 하루 종일.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들 적적하죠. 혼자 있고 아니면 뭐 계세요. 하루 종일 누구하고 얘기할 적이도 별로 없고 말이죠. 이런 이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녀들은 부모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같이 대화하는 것이 효도의 출발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대적인 순종과 의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났을 때 그대로 방치해두면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이 관계와 연합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막 태어난 이 영아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탯줄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아이는 태어났을 때에도 탯줄처럼 오직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는 탈없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인간은 그런 관계 속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이런 수직적인 관계의 순종을 연습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들의 부모인, 그 부모인은 진정한 부모이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한 의존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는 삶의 원리, 삶의 방법을 바로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수직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 돼서 그래서 참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하면서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오리엔테이션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우리를 새들처럼 편하게 알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핏덩어리로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8시간 안에 좀 동물의 한번 보십시오. 짐승들은 뭡니까? 그건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더만요. 안 그렇습니까? 얼룩말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말이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비틀비틀거리다 벌떡 일어나더니 같이 도망다니고. 우리 인간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태어나는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절대적으로 부모가 다 챙겨줘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들어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들의 인간 되어감의 과정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가 가장 완전한 독립을 이루려면 가장 완전한 순종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완전한 순종의 경험을 한 아이만이 가장 완벽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가장 완전한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영아가 100% 그 엄마가 진짜 자기 엄마가 맞는지 몰라. 그러나 엄마, 아빠가 해주는 그대로 100% 먹여주면 먹고 씻어주면 씻고 하여간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할 때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는 나중에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설 수가 있고 또 나중에 그런 사랑을 받은 아이가 독립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완전한 순종. 내가 없는 완전한 순종의 경험이 있어야만 완전한 독립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순종을 경험해본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머리에 든 것이 많고 자아가 강하면은 이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속이 이게 삐뚤어진 사람은요. 이게 순종이 안 돼요. 고역하고 반항하는 이 영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순종하는 사람만이 독립적인 완전한 신앙,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적인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고백하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냐면 자기의 분신과 같은 아니 더 중요한 이상마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자기를 죽이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절대 순종 그걸 통해서 완전한 독립적 인격체로 우리가 독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 아니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바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정에서 태어나자마자 절대적인 순종과 의존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위 곧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는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말이죠. 이게 집을 뛰쳐나가고 사춘기 때 엄마 이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한테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사춘기 때 반항하고 말이죠. 막 이게 골치 아프다고.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성인으로서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죠.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척결입니다. 내가 땅에서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와의 관계를 맺는 거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관계를 잘 맺고 이 관계를 잘 갖고 가는 아이가 나중에 세상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었고 우리들의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먼저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부모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첫째 관문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부모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곧 그분들을 우리들의 부모님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까닭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그 관계, 인간관계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는데 그 5계명, 즉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 말씀. 그런 까닭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1차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첫 단추를 우리가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인간관계라는 이 수평적인 이 단추구멍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될 때 나머지 수평적인 관계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수직적인 관계의 기본 틀이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맺는 관계는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공경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값을 쳐준다, 값을 정한다, 존경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공경은 그러니까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부모님들의 존재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여정을 따라서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점점 더 경제적으로도 무능해집니다. 생물학적으로 점점 더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경제적으로도 곤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특별히 노년기에 있는 부모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값을 쳐준다, 값을 정한다, 존경한다.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 정말 필요한 것은 존중과 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가정의 대소사를 부모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자꾸 의견을 여쭤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늙은이가 뭘 알겠냐? 네가 더 잘 알지.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지 않겠냐?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하도록 하려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 때문에 속으로는 흐뭇하십니다. 아 그래도 이 녀석이 이래도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찾아와서 내 의견을 묻고 의견을 반영하든 하는 만에 찾아와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그저 의견만 여쭤도 속으로 흐뭇합니다.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자손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애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런 일을 하시면서 내가 아직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된 이들은 무엇보다 부모들을 공경해야 돼요.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존중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꼭 우리가 뭐 돈으로만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따뜻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자주 베어드리고 그러니까 자녀된 이들은 저저 주일예배 열심히 나와갖고 시집장가 간 사람들은 주일마다 와서 부모님한테 얼굴 보여드리고 손자 손녀 한번 얼굴 보여드리고 오래 머물면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빨리빨리 가야 돼요. 얼굴 보여드리고 용돈 드리고 빨리빨리 가야 돼. 주치고 2박 3일 뭐 이러면은 그것도 하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 올 때는 감사원금 10,000원 했다가 걔들 가면은 감사원금 10만 원 한다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손님이라 더 헤매기고 그러니까. 자 어쨌든 말이죠. 이게 자꾸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뭐 우리가 큰 효도가 뭐 거창하게 뭐 굉장한 거가 돈이 있어야만 꼭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고 얘기 들어드리고 또 대화도 하고 손자 손녀 얼굴 보여드리고 말이죠. 주일날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아이고 얼굴 보면 부모들 알잖아요. 잘 지내고 있구나. 그만 봐도 부모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빠지면 또 무슨 일이 있나. 얼굴이 안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전화도 없으면 또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부모는 별 생각도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모에게 아직 부모들이 쓸모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일깨워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는 누구일까요?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일까요? 명예와 권력과 부경을 얻은 사람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이 다음에 커서 나도 꼭 아빠같이 엄마같이 살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죽어도 내 아버지처럼 내 안 살. 어머니같이는 절대로 나 안 살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다짐을 하게 만드는 부모는 참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까닭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그 가치가 그렇게 존중을 받는 부모들 또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잘되는 게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권력을 얻는 겁니까? 땅에서 잘 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얻는 걸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그것의 의미,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이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얻고 부동산을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잘 산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장수 역시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물학적인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혼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따지는 사람들한테 뭐 이 세상에서 뭐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다. 성경이 말하는 장수라는 것 역시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200년을 살아도 한 줄 기록할 가치가 없는, 그저 맨날 먹고 배설하고 빈둥빈둥 걸고 놀고, 그렇게 해서 오래 살면 그게 뭘까요? 생물학적인 나이테는 많을지 몰라도 한 줄 가름 짧게 살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게 몇 세에 돌아가셨죠? 33세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그 장수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공생에 3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짧은 생을 살았는데 생물학적인 나이로 볼 때는 33년밖에 안 됐는데 다 이뤘다. 완벽하게 살았다.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장수, 진정한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부귀영화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짧게 산들 길게 산들 그게 게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짧은 것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그렇게 미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통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요. 공경은 공경을 낳고 존경은 존경을 낳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커서 부모를 경멸하고 부모를 거부하고 집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상처를 낳게 됩니다. 경멸은 경멸을 낳고 거부는 거부를 낳습니다. 결국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공경해야 악순환의 고리가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사실 뭐 제대로 부모되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뭐 험한 말도 많이 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 뭐 오죽했어요.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험악했던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좀 욕도 거칠어요. 옛날 엄마들 보면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아이고 그 입이 뭐 여기 뭐라 그러더라. 아이고 입에도 못 담겠지만 제가 이 정자는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욕을 무시무시하겠다고 이런 뭐 왼병알고 하여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되겠네. 그리고 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뭐 애들을 어떻게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처가 많아요. 부모들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혹시 그런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용서해드려야 됩니다. 그걸 끊어야 돼. 그게 있으면 우리 안에도 이 쓴뿌리가 남아있고 이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이게 또 우리 아이들 대에 또 간다고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경멸하거나 하는 게 아직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래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공경하고 효도하는. 지금 이제 남은 이제 부모들이 이제 얼마나 더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효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나중에 더 안정이 돼서 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애 키우느냐 정신없고 애들 대학을 두 놈이나 보내고 그러니까 정신없는 집안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다고 여러분 아이고 애들 일단 대학이나 맞춰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지금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전화라도 정기적으로 드리십시오.
효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맞춰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께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가 이러니까 나 못한다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부모님의 처지, 부모님의 상태에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그게 효도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을 미루면 영원히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생전에는 부려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장 비싼 수에다가 관에다 화려한 묘를 쓰느라 난리를 칩니다. 그게 뭐하는지. 살아계실 때 그것이 무슨 묘짜리네 돈을 몇 천만 원씩 쓰고 말이요. 관에다가 비싼 수에다 뭐하는 짓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입도는 그대로 수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거 태울 거 써볼 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 해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런 장례 의식을 확 바꿔요. 장례 문화를 싹 바꿔갖고 아주 그렇게 관도 뭐 그렇게 쓸 것도 없어. 종이관 같은 잘 타면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차피 우리가 이 몸 썩고 이거 버리고 갈 거고 우리가 부활하면 새 몸 주실 건데 그걸 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디서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좀 따뜻한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못하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장례식만 그냥 호화롭게 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 수 있는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이지만 그 중에 5계명 빼놓고 나머지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은 5계명만큼은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전화 걸고 싶어도 전화할 대상이 없어지고 명절이 돼도 찾아가볼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가지 계명을 내가 범하고 잘못 감당했다고 해도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을 하는 이 5계명만큼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 준비가 되고 안정이 되고 나서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가서 효도하겠다고 하면 한 번도 효도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때다. 놓치지 말아야 돼. 주말 자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모님을 위한 시간을 내서 가서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또 주거니 받거니 또 한 달 동안 살아온 얘기도 들려하고 그래서 그렇게 뭐 긴 많은 얘기 안 해도 가서 같이 식사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위로가 된다. 큰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고 4절 말씀은 부모된 이들이 명심해야 될 2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부모된 이들에게 주시는 원리 말씀입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노엽게 한다. 이 말씀은 노하게 하다, 성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강압적인 훈육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골로새서 3장 21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나오는 이 노엽게 한다는 말, 이 말씀은 본래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없으면 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인생 항해를 할 수 없도록 바람을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 가진 풍선 보십시오. 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에드벌룬 보십시오. 거기에 바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당당히 하늘 높이 떠오를 수가 있지만 바람이 빠지고 나면 쪼그러들어서 형편없이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노엽게 하면은
아이들의 바람을 빼는 거예요. 바람을 빼는 이 아이들은 진취적일 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도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그냥 남의 눈치를 보면서 뭐 하나 제대로 시도도 못하고 끝나는. 그래서 인생의 항해 자체를 막아버리는. 우리 부모가 말이죠. 잘못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시원찮은 믿음보다도 더 질이 떨어지는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바람을 쑥 빼서 쪼그라들어 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을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보다도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이 철학의 크기보다도 형편없이 작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서글픈 일은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부모들이 보람을 느끼는 건 그래도 우리는 고생했고, 우리는 못 배웠어도, 우리는 뭐 그래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 자녀들 대는 그래도 더 일어나서 밥값하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까짓거 우리 부모들이야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고맙고 까짓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우리보다도 더 시원찮은 믿음, 더 시원찮은 인생, 더 이게 바람에 빠져갖고 더 이 형편없는 그런 정신의 사람으로 우리보다도 우리가 가진 정신보다도 더 작은 정신의 사람을 이게 납작해진 영혼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이건 사실은 가장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삶이 헛된 거죠. 우리 부모의 삶.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더 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더 큰 정신과 더 좋은 사상을 더 좋은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물려줘야지 더 시원찮게 만들어 놓고 간다면 이거는 정말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생명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의 크기보다 작은 사람들이 되게 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삶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생명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우리가 그들이 멋지게 그들의 인생의 항해를 해갈 수 있도록 바람을 빼지 않고 그들이 정말 당당하게 이 거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들이 닷을 올리고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말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한 놓치지 말고 간직해야 될 원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멋지게 닷을 올리고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거친 세파와 싸우며 시련과 고난과 싸우면서 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그런데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 집집마다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낳아 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서 책망하고 훈계할 줄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혼을 내지 않는 부모가 태반입니다. 이제 자기 자식 기여운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자식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데만 열심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려고만 하니까 애들이 이상해집니다. 저만합니다.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줄 압니다.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다 이 마마보이가 돼갖고 말이죠. 병약해서 이게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독립할 나이가 됐어도 또 그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너희 자녀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해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단하라, 징계하라, 책망.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정말 쉽게 얻는 거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런 과정, 주의 말씀과 우리가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좀 강하게 키울 때 그 아이들이 가서 경쟁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쉽고 편하게 키우면은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절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람 무시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컴퓨터고 뭐고 스마트폰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음대로. 이래버리면 애들이 말이죠. 자기 통제 능력이 없어요. 절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제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해야 될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멈춰야 될 때를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갈 때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사회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들한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요. 너무 사랑스럽다고 해달라는데 다 해주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이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경은 공경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애들에게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사는 거구나. 물질적으로 힘들더라도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걸 보면서 그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주인. 그걸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 물질 생활에 아이들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평생을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물질을 이제는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다 싶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그렇구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라는 것. 그것을 아이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 봉사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좋은 정신과 바른 자세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섬기고 베푸는 삶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부모들도 자녀들도 다 함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해를 멋지게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모두 이런 부모들이 되고 이런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도전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